오늘 하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한다고 여기는데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죄대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아주 필요가 있는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어제 새벽에는 지혜의 초청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생활 어떤 생활인가? 오늘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떤 거라고 말씀해 주셨죠?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생활은 첫 번째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신앙생활이다. 이런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악을 미워하세요? 악을 즐기세요? 신앙생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신앙생활이 분명해졌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의 첫걸음이라는 거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의 정반대에 있는 게 뭐라는 거죠? 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혜자의 삶의 정반대에 위치해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혜의 정반대 아주 극과 극에는 반대가 무엇이 있는가? 그건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지혜가 있고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 것은 지혜의 근본인데 다르게 말씀드리면 악을 정반대편에 있는 반대급부적인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 것을 미워하지 않고는 그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 바른 깨달음이죠. 바른 깨달음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그 반대편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 결국 지혜를 사랑하는 거죠. 완전 정반대편에 있거든요. 잠언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이미 보았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 악을 미워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이 악이 무엇인가? 잠언서 16장 16절부터 말씀하면 7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7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7가지란 말씀이죠. 그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흉계를 꾸미는 마음,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그다음 발이겠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 증인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는 자를 말합니다.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 이거를 미워하신다는 거죠. 결국 악이죠. 지혜의 정반대편에 있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할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시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구나.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네요. 내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부터 말씀해 보면 범사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모든 것을 잘 살펴 선한 것을 붙잡고 그 뜻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떤 분하고 신앙 좋은 분하고 얘기하다가 악에 대해서 표현하다가 갑자기 저도 모르게 저도 그런 생각이 전혀 안 했는데 그냥 악한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술 먹는 표현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가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 건지 그분도 놀라가지고 저를 동그란 눈으로 쳐다보고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랍니다.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 자체도 그 악의 모습도 흉내내는 게 아니랍니다. 근데 악을 사랑하고서는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인데, 그럼 선이 무엇입니까? 그에 대해서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선이 무엇이니 묻느냐? 선한 것이 무엇임을 이미 내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그 선이라는 것은,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을 행하며, 옳은 행실을 하는 것을 말하죠. 옳은 일을 행하는 거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그 뜻이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선한 것이 무엇이니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의 선, 그러면 선이 뭘까? 선은 완전함과 결함 없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하다 또는 결함이 없다, 그 자체가 충족하다라는 게 선이거든요. 이것은 물질적인 유익을 얘기할 수도 있고 영적인 유익을 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주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결함이 없고 흠이 없는 것이 바로 선이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는 것이고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선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8장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 어디 있는데 8장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8장 6절 말씀은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여러분, 지혜의 특성을 말씀하실 때 가장 선한 것이다, 정직한 것이다 라고 지혜의 특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지혜는 완전한 것이다. 그 자체가 충족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는 바로 가장 선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비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이 무엇인지 완전한 것이다, 충족한 것이다, 흠이 없는 것이다, 결함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기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이 살아가기 원하는 완전한 그런 기준, 선의 기준, 완전한 기준, 그 윤리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이다. 완전한 윤리적인 기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완전한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언뜻 선이 그런 것인가 보다. 뭐 감이 잡혔죠. 우리가 삶에 이렇게 사는 것이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뭐 분명하죠. 뭐 우리 삶에 선이 무엇인 정확하게 안 잡힐지라도, 이미 정언이 내려졌지만 완벽하게 안 잡힐지라도 선과 우리는 악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마서 12장 9절 말씀처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런 뜻, 선을 굳건히 붙들어라.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말뿐만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참 우리 생각에는 쉽지만은 않은 것일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도 선에 속하고 선을 붙들고 선한 행실을 한다 하면서도 악은 은근히 미워하지 않는 게 있거든요. 반은 미워하고 반은 안 미워하죠. 그게 많이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걸 미워해야 된다. 그 미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악한 것을 미워하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면 우리 신앙의 큰 도전이죠. 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이렇게 부정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세상 사람들 저기 놀고 다닐 것인데 예수님 저거 다 버려버렸다고. 그 아주 악한 말이거든요. 그건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럼 악을 미워하는 그 단계까지 가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건 생각 안 하고 그냥 난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실은 본인의 많은 착각이죠. 악을 미워하는 단계로 가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선을 사랑하고 선한 행실을 행하는 것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지만 반대적인 악을 미워하는 것, 세상을 미워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부러워하십니까? 그것 분명히 갈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교리를 말씀할 때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에 예수님은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님 아니십니까?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불법이 무엇일까요? 불법은 악한 것을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악한 것을 미워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질병을 미워하셔야 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셔야 돼요. 이게 나하고 같이 하지 못하도 미워해야 돼요. 여러분 미워하지 않으니까 악한 것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옳을지 안 옳을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지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제가 그런 생각 하지도 않고 사실 생각하는데 그런 갑자기 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야, 질병하고 같이 사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야, 그럼 질병이 설득을 하는 거야. 내가 질병이 들어서 네가 어려움 겪는 가운데 네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드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근데 제가 설득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질병이 들어왔고 내가 고난을 겪으면서 그래도 신앙생활에 좀 유익한 것도 배우고 연단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질병이 든 거예요. 저도 모르게 질병이 든 거예요. 그때 내가 딱 깨달았습니다. 저는 처음 무지해서 모르다고 있다가 그때 그 생각 때문에 이거 치고 들어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난 질병을 미워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난 악을 미워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난 사단을 미워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난 귀신을 미워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난 사단을 저주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질병을 저주한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기도 제목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 괜히 그게 나온 게 아니고요. 약한 것들이 뭐냐 약한 생각을 통해 설득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전혀 그런 제 평생에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습니다. 나하고 사는 것이 괜찮지 않겠냐? 네 신앙생활 연단 과정을 통해서 유익있지 않겠느냐? 근데 제가 모르게 설득된 거예요. 근데 주의 말씀은 그게 아니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을 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을 저주하고 예수님의 사단을 저주하고 예수님의 귀신을 저주하고 귀신 사단 저한테 오면 저주라도 실컷 얻어먹고 가는 거예요. 질병 실컷 저주 얻어먹고 가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난 질병을 미워하고 예수님으로 사단을 저주하거든요. 예수님 질병 미워하니까 질병이 떠나더라고요. 그때 내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구나. 은근슬쩍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은근슬쩍 악이 설득하는 거야. 악이 설득하고 누르는 거거든요. 거짓된 생각으로. 물론 처음부터 치고 두르지 못합니다. 악은 절대. 거짓된 생각으로 얘를 속이는 거야. 계속 속이는 거야. 너 악하고 살면 즐겁지 않겠냐? 너 꼭 선을 그렇게 행하려고 그러냐? 너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재미없지 않냐? 나하고 같이 살고 악하고도 좀 살고 악도 좀 즐기고 세상도 좀 즐기고 살아야 좋지 않겠냐? 예수님 그렇게 버려버린 신앙생활, 악의 버려버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들고 하나님께 큰 영광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인데 이 악이 들어오려고 이 문을 슬쩍 열려고 자꾸 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좀 그런 악한 생각이 딱 들거든. 그러면 그때부터 치고 들어오는 거야, 악이. 그치? 그러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 이거 속이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악을 미워하셔야 됩니다. 질병도 예수님을 미워하시고. 그래, 자꾸 미워해야 얘네도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예수님 얘가 하나님이 경외하는구나. 내가 자기를 속이려는 하는구나. 이거 그래서 자꾸 미워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미워하셔.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미워한다. 예수님 나는 악을 미워한다. 나 예수님은 사단을 저주한다. 예수님은 귀신을 저주한다. 나 예수님은 난 귀신을 미워해. 그래야 자꾸 그런 얘기 해야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로 잘 마음에 한번 담아두십시오. 아주 영적인 큰 유익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활은 두 번째 어떤 생활일까요? 첫 번째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생활이다. 선을 행하는 생활이다. 분명하죠.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인가? 13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떤 신앙생활이죠? 두 번째는요.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죠? 교만과 거만을 미워하고, 반대는 뭐죠?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주님 무엇을 미워하시는가? 주님은 교만과 거만을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교만과 거만을 미워하실까요? 그것은 잠언서 6장 말씀에도 이미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 죄의 근본이요. 죄의 근본적인 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3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으로 사단이 하와를 속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과 악을 아는 선악과라고 쉽게 얘기하는 선과 악을 아는 열매죠. 통상 중앙에는요. 너희가 그 선과 악을 아는 열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 왜 교만을 싫어하는가? 교만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시작됐거든요. 교만이라는 것은 죄의 뿌리는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교만한 마음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12장, 18장, 12절 말씀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이 망하려면 먼저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람이 망하려면 일단 마음이 교만해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패망이고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앞서오는 것입니다. 그 교만이 선봉에 서는 것입니다. 그럼 뒤에는 무엇이 따라오는가? 멸망과 멸망과 망함만이 따라온다. 그래서 사람이 존경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겸손이 먼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입니다. 겸손이 먼저 오고 뒤에는 존귀와 존경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항상 교만하지 않은가를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거든요. 그럼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 겸손한 찬양도 파송 찬양 마지막 찬양할 때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면서요. 그 말씀이 그 찬양 가운데 가사 가운데 고백을 있지 않습니까? 참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니 하나님 늘 그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게 누구에게요?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따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은 나는 많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니.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면 참 사람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쉼을 얻지 못해요. 마음이 힘들어요. 자꾸 자기 자랑한 사람 앞에, 교만한 사람 앞에 있으면 여러분 기쁩니까? 힘듭니까? 아이고 이 자리 언제 빨리 떠나나. 저도 어제 이렇게 만났는데 참 좋으신 분 같은데 1시간 동안 자기 자랑하니까 아유 그 자리 언제 도망가나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딴 얘기가 들린 게 아니고 언제 그 자리를 피하나. 근데 겸손한 사람 만나면 마음이 편하죠. 근데 또 우리 자신 돌아오면 우리 자신 마음이 많이 교만하거든요. 그거 돌아오면 참 우리 자신도 겸손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았구나. 그런 반성이 많이 들죠. 다른 사람 보면서 참 저 사람은 겸손하지 않네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 모습이 많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부족하구나. 예수님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해 쉼을 얻게 해 주옵소서.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주님 안에서 나무 그릇 아래서 쉬듯이 그 마음에 다 쉼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그 말씀이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들 하나님이시니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모습은 늘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라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활은 교만과 거만을 미워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생활한 것이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이구나. 겸손한 신앙생활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분명해졌죠. 뭐.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13절 말씀, 오늘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그다음 미워하시는 것이요.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패역한 입은 비뚤어진 입입니다. 다른 번역들을 보면 대개 이렇게 번역합니다. 거짓된 입을 미워하신다. 거짓말하는 것을 역겨워하신다. 그래서 패역한 입을 미워하고 라는 말씀이 비뚤어진 입인데요. 정로를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번역을 보면 거짓말하는 입이다 라고 대개 번역했더라고요. 하나님은 패역한 입, 즉 거짓말하는 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거죠. 하나님께 향한 찬양과 남에게 이로운 말을 하는 생활을 기뻐하신다. 그런 생활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남에게 유익한 말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패역하고 거짓말하는 입을 하나님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막 하면서 비뚤어진 말, 하나님께 옳지 않은 정리에서 벗어난 말을, 하나님 성경 말씀에 벗어난 말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건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절 말씀에 보면 시편 7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어떤 입을 가지고 있을까요? 악인의 입에는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 폭력이죠. 폭력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요즘 독사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놀러 가셔서 밤 죽거나 산책 가거나 잔디밭에 뭐 깔 때 조심하십시오. 요즘 독사들이 아주 독이 올랐답니다. 왜냐하면 가을이기 때문에 잠을 자야 돼, 겨울에. 그래서 이것들이 막 보통 뭐 어디 가면 산 같은 뭐 가면 자리에 딱 폈는데 옆에 그런 기사 보셨죠? 옆에 독사가 또아리를 딱 걸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고. 가을은 조심해야 된답니다. 벌도도 조심해야 되고. 그런데 악인이 꼭 그렇답니다. 그 혀의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잔해와 죄악이 무엇일까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하다. 그래서 악인의 입에서는 뭐 거둘 게 없습니다. 좋은 게 안 나와요. 저주와 거짓과 폭력만이 충만합니다. 이 포악만이 충만하다는 거죠. 우리 입술에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시편 40편 3절 말씀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어디에 주셨을까요?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입술에 늘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찬양을 흥얼거리고 주님의 이름을 내가 내 입술을 통해 증거하고 주님의 이름을 내 입술에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게 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입술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건물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도 입술에도 열매를 맺는데 입술에 어떻게 열매를 맺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찬송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예배가 돼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혀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입술가 막 열매를 맺어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드리는 것이라고 성경 말씀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남은 날마다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런 말씀 이제 싹 걷어가야 되겠네요. 그건 입술의 부정적인 열매라는 것입니다. 좀 하나님 원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열매가 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보면 또 입술의 열매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경외하는 신앙생활.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아이고 저도 이 말씀하고 짝 찌르더라고요. 더러운 말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아니 살다 보면 명적으로 깨우치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만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남을 해치고 남을 해하고 거짓된 입이 나오고 막 나도 모르게 막 나쁜 말이 나오고. 그것이 바로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이런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 다음 말씀에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슨 말씀일까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 들으면 다른 사람 신앙에 유익이 있을까요? 남에게 유익한 말을 할까요? 조용히 이 말 딴 사람 들으면 큰일 나.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못 들을 얘기를 하면 그건 더러운 말이랍니다.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야 누가 듣고 있으면 어떡해? 그런 말 하지 말자.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것은 기회 있는 대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이 아니고 남에게 이로운 말이 아니고 남의 신앙생활을 강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했던 말들이 많이 생각이 나죠. 그런 말은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회 있는 대로 남에게 이로운 말을 하여 도움을 주고 듣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잠언서 15장 23절 말씀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잠언서 15장 23절 말씀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참 우리 많이 생각할 말씀이죠.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주님 우리에게 때에 맞는 말을 하랍니다. 우리는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기도 하고 생명을 얻기도 하고 아니면 악한 것에 나쁜 결과를 내 거둬들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11절 말씀은 그래 남의 입으로 선한 말을 기쁨의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드리는 그런 말함으로 그것도 우리 삶의 기쁨을 얻는 우리 삶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 삶의 날마다 주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거둬들이는 그런 선한 말하고 살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5장 11절 말씀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 다음 말씀에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여러분 은쟁반인데 너희 아름답게 막 꾸며놓은 거예요.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아름답고 꽃도 그려놓고 새도 그려놓고 얼마나 은쟁반 자체도 아름다운데 거기다가 이쁜 거 아로새겨 놨습니다. 그것만도 예쁜데 거기다가 뭐가 올렸어요? 빼짝빼짝 금사가 딱 올려있는 거예요. 이건 뭐 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바로 이와 같다. 경우에 알맞은 말, 경우에 적합한 말은 은쟁반에 올려놓은 금사가 같다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활은 첫 번째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과 거만을 미워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한 생활하는 신앙생활이다. 세 번째는 패역한 입, 거짓된 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남에게 이로운 유익을 주는 유익한 말을 하는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선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남에게 이로운 유익된 말을 함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많은 사람의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악을 비하고 선에 속하는 선을 행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교만과 거만을 미워하고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한 신앙생활하며 거짓된 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남에게 유익한 말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 말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제가 될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말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